여호와의 절기들 6번째, 오늘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5개까지 했는데요. 봄절기에는 4개의 절기가 있고 가을절기에는 3개의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봄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은 맥수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가을절기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봄절기의 초실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초실절이라는 표현하고는 다른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성경에서 초실절을 찾아보면 나오는 그 초실절은 성경에서는 오순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절기에 나와 있는 그 나팔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경고, 곧 전쟁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나팔절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것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속죄일에 관해서는 그것은 구속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또 초막절은 기쁨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더욱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일은 욤 키푸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23장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맞이하는 속죄일이죠.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는 또 Holy of Holies, 곧 성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시은자 앞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고 또한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성결케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모든 사소한 노동까지 일절 금지되었으며 금식이나 고행 등을 통해서 스스로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속죄와 구속을 상징하는 신성한 의식을 엄숙히 거행해야 했다라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죠. 여기서 의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금지된 것과 같은 사소한 일까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일과 안식일에는 절기 성회 때 금지된 육체 노동과 같은 생업의 일은 물론이고 음식을 요리하고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은 매우 사소한 일조차도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속죄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여기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잡혀서 가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금식하는 절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스리월, 태양력으로는 9 내지 10월경에 그 디스리월 10일에 지켜졌던 속죄일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곧 우리가 봤던 속죄일이죠. 브루스에 의하면 로마 여행 당시인 AD 59년의 속죄일은 태양력으로 10월 5일경이었다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여 금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애굽을 떠났지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에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산에 있은 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나와서 그들이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여서 그날에 백성 중에 3천 명가량이 죽임바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오순절 때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오순절에서는 3천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신약의 오순절에서는 3천 명이 구원을 받은 대조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율법의 직분은 바로 정죄의 직분이고 죽이는 직분이지만 신약에서의 복음은 의의 직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그 후에 다시 40일간 모세는 금식하였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날이 속죄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고요. 속죄일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 존전에 섭니다. 마치 여기 모세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2번 올라갔는데 2번째 올라갔다가 속죄일날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자신들이 범한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가 사해졌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여 첫 번째 율법을 받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였고 그때 3천 명이 죽었지만은 두 번째 모세가 그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는 자신들이 첫 번째 율법을 받았던 때의 범죄가 사해졌음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속죄함을 받는 날임을 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은 히브리어 아사셀의 음력인데요. 이것은 염소라는 뜻의 에즈와 가버리다, 사라지다 라는 뜻의 아잘의 합성으로서 곧 속죄의 염소 또는 내보냄을 받는 염소를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멀리 떠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고 광야로 멀리 떠난 이 아사셀의 염소는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 죄짐을 지고 성문 밖 골고다로 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고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아사셀이 먼 광야로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가서 7장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범한 이스라엘의 죄를 이번에 이제 완전히 용서하시고 멀리 옮기신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사야 43장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라고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50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어떤 그 죄 사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범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서하신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죄가 사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때 속죄일 날 그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을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 네 가지 징조가 AD 30년부터 AD 70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비가 항상 왼손에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문에 있던 붉은 띠가 더 이상 하얀색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등대의 등불 중에 가운데에 있는 등불이 어떤 수단으로 켜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대라고 하는 것은 메노라를 얘기하고 있죠. 7 등잔이 있는 그 등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명이 닫아놓은 묵직한 노수로 만든 성소로 들어가는 큰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날 금으로 된 항아리 속에 2개의 금판을 넣고 제비를 뽑는다고 합니다. 한 개의 금판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고 다른 금판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쓴 후에 오른손으로 금판 한 개를 뽑고 다음에 왼손으로 나머지 금판을 뽑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인 금판을 오른손으로 뽑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호의적으로 보신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오른손으로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쓰인 금판을 뽑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AD 30년, 이것은 주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한 그때죠. AD 30년부터 성전이 파괴된 AD 70년까지 제사장이 제비를 뽑았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이 금판이 왼손에 뽑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탈무드는 성경적 권위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쓴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AD 30년부터 성전이 파괴된 AD 70년까지 이미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치 않음을 말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는 붉은 띠를 뿔에 둘렀습니다. 또한 지성소의 문설주에도 붉은 띠를 맸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시몬, 그는 약 BC 310년부터 201년 사이의 제사장이었는데요. 그가 있을 당시에는 속죄일 제사가 행해지면 지성소의 문설주에 매여 있던 붉은 띠가 흰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160년 동안 어떤 때는 붉은 띠가 흰색으로 변하고 어떤 때는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붉은 띠가 흰색으로 되는 것은 붉은 죄가 흰 눈같이 희어짐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AD 30년부터 AD 70년까지는 한 번도 그 붉은 띠가 흰색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유효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붉은 띠의 기적은 이제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등대의 등불 중에 가운데에 있는 등불이 어떤 수단으로 켜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등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한 효험에 근거하며 또 그것과 관계하고 있는 성령님의 완전한 빛과 능력을 표시한다고 맥킨토시는 말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는 주님과 그분의 사역의 근거에서 이루어짐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이 등불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메노라죠. 이게 등대인데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등불을 아무리 켜려고 해도 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기적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노수로 만든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합니다. 이 문은 약 20명의 장정이 닫아놓은 문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런 휘장이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휘장은 주님의 육체를 얘기하고 주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를 의미하는 지성소를 들이우고 있던 휘장은 분명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한 단절과 불완전한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속 제물이신 예수의 찢겨진 육체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순간 유대 전역 봉헌을 드리고 있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관찰되고 보고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가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이것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로 가는 문이 계속 열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열려서 그분의 존전에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전의 멸망이 다가옴을 말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소의 문이 저절로 열린다고 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저기가 바로 빨간 화살표로 지적한 곳이 바로 성소의 문입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우아함을 표현한다고 맥킨토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향이 탈 때 발생하는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위 속죄소를 가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임 당함 없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죄인에게 마땅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계시록 5장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8장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것은 예언자 스가랴에 의해서 미리 예언된 대로 점차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 속에서 온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맥킨토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맥킨토시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반의 속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속함, 이스라엘의 속죄, 이스라엘의 회개와 그들이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스가랴 12장의 장면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나라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마겟돈 전쟁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스라엘은 주님을 보고 회개하면서 그분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어려운 시기를 맞아 회개하면서 한꺼번에 구원받을 것을 위 구절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13장,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위 구절은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하나님을 믿게 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표인데 반해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예표인 것을 우리가 말했습니다. 이사야 25장,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날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하시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것을 회개의 날에 백성들 서로가 뉘우치며 권면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의 곳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그분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23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시편 118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 인용된 시편 118편 26절을 고려할 때 예수는 심판자로서뿐만 아니라 환영받는 왕으로도 재림할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지금껏 메시아를 배척해온 잘못을 회개하며 전 민족적으로 그들이 거절했던 메시아를 호산나 찬송하며 그분의 절대 권위를 승인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선민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말일에 이스라엘은 주님을 알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다다 하니,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범죄한 것을 기억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주의 종, 여기서 주의 종은 유다를 얘기하고 있죠.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남겠다고 하는 간청을 하는 것으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요셉을 시기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주님을 배반했던 일에 대해서 회개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자신을 형제들에게 알린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